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자 25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했던 에베소는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거주할 정도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로마의 한 저술가는 이 에베소를 일컬어서 아시아의 빛이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가 곧 에베소일 정도로, 그리고 에베소가 곧 아시아일 정도로 에베소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을까? 먼저 에베소는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해안선이 뒤로 물러가면서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 에베소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물류들이 몰려드는 무역항이면서 동시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소아시아를 통과하는 수많은 물자들이 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내륙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지리적으로도 경제와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둘째로 에베소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이 자유도시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러나 로마가 그 도시의 자치 능력을 인정해 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도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상시로 주둔하지도 않았고,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간섭도 그렇게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자유를 맛볼 수 있었던 그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셋째로 에베소는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유적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죠. 그 도서관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을 했던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 셀수스 도서관,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고 그 앞부분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 앞부분만 해도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만약 그 뒷부분까지 다 복원이 된다면 그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그 규모와 위용이 참 대단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버가모 도서관,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을 정도이니 이 에베소라는 곳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발달을 했고 또한 학문이 꽃이 피었을지 우리가 당연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예술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서 그 당시에 정기적으로 연극과 연주, 때로는 연설, 때로는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하지요. 그곳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굉장합니다. 2만 5천석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지금 2만 5천석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2000년 전에 2만 5천석이다. 이건 정말 말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2만 5천석의 이 원형 극장을 보유할 정도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말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이자 큰 항구 도시였고 자유도시이면서 동시에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도 숨겨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에베소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6개의 종족들이 모여서 서로 섞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종족들이 살다 보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보다가 점점 그것에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우상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고 그 에베소의 거리 곳곳에는 그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아데미가 나오죠.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규모를 예측해 본 결과 그 가로의 길은 대략 한 67m, 세로는 대략 한 130m, 그리고 그 건물, 그 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120개가 있었다고 하고 그 기둥 하나의 높이가 대략 한 18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개의 기둥줄 중에 36개의 기둥에는 금박의 코끼리 눈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범죄와 음행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신전 경내에는 도피권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가 죄를 범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경내로 들어가면 이제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신전 근처에서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만 가면 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 아데미 신전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이 여사제들은 우상 숭배하러 온 남성들을 향해 매춘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고 경제도 문명도 발달했고 겉으로 볼 때는 참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고 범죄가 가득한 도시였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치와 허영, 우상 숭배와 음행의 극치를 이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땅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여러 도시에 다 관심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보면 어떤 곳은 며칠만 머물고 오래 머물러 봤자 몇 개월 머물고 금방금방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저 세계 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을까? 물론 그 땅이 그만큼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복음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땅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여기 이 7뼈는 7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7 금촛대 역시 7교회를 상징하겠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는 것은 뭘까요? 운행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7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담아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2절과 3절에 보면 일단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크게 보면 두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합니다. 근데 그 행위와 수고는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2절에 나왔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들을 물리친 것,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악한 자들, 여기 말하는 자칭 사도들, 이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이 성경을 통해 보건대 니골라 당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가 타락해서 만든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따르면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니골라당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있었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영은 고귀한 것이고 몸은 무익한 것이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단 논박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니골라당 사람들은 제멋대로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초대교부였던 히폴리투스는 이단론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니골라는 7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바른 교리를 떠나 사람들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고 어떤 생활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니골라당 사람들은 사냥처럼 자신을 다만 쾌락에 내맡기고 제멋대로 생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서 종합해 보면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또 방종한 생활을 사람들에게 살라고 그렇게 독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니골라당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마음껏 바꿔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행위를 기독교의 진리로 포장하려고 했었고, 음행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그 진리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니골라당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닐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다 색출해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해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잘하였구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번째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내였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3절에 보면 견디고라는 말이 있죠. 이 견딘다라는 게 뭡니까?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모든 참는 거, 그냥 다 참는 거, 이런 것이 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내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운데 찜질방에서 1시간 동안 견뎠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내를 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인내를 칭찬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인내를 칭찬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한 것. 그 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이 인내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잡혀가기도 했고 또한 박해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네로 시대에, 도미티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참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 행위와 수고도
참 훌륭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인내도 참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까지는 칭찬 일색이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제 준엄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들려옵니다. 그 핵심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처음 사랑, 첫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감동, 그때의 눈물, 그때의 뜨거움, 그때의 전율, 그때의 눈물,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첫사랑은 언제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어떤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첫사랑의 순간에 마치 폭포수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은 구원의 감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죠.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내 내면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첫사랑의 순간이에요. 이런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입은 쉬지 않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피곤한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욕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의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내적으로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간, 그 감격, 그 눈물, 그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요.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의 고백과 똑같은지 너무나 전율이 되고 너무나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서 막 눈물을 흘렸던 적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몇 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를 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들,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첫사랑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 첫사랑의 마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하신 책망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방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없앨 것이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오헨리의 단편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학교를 다니면서 옆자리에 짝꿍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참 청순하고 참 친절했던 한 소녀가 짝꿍이었습니다. 같이 같은 반 짝꿍이 되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소녀는 도시로 떠나가게 됐어요. 근데 도시로 떠나가서 그만 불량배들을 잘못 만나서 소매치기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소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소매치기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오늘은 누구의 주머니를 털까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이제 표적물 되는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무엇을 훔칠까 하면서 빈대가 어디 있는가 하고 쳐다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 옆에 앉았던 그 소년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무엇을 훔칠까 생각하다가 이제 훔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려서. 물론 그 소년은 이 소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소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옛날을 회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잘못된 행동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순수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의 발견은 즉각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오인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과거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과 실행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돼요. 단절이라는 게 뭡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어물쩡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죄와의 철저한 단절이 있을 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 단계까지 옮길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세 번째 방편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그 어느 빛바랜 사진첩의 사진으로 고이고이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간을 오늘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이런 옛날 자랑 말고 내가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첫사랑의 감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소망교회를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처음 사랑을 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배은 망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성도,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